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읽을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과 율법교사 간의 대화가 오갑니다.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파악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이해하는 것은 각자의 뭐 이런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해되겠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율법교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래서 성경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사실 파악입니다. 사실 파악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으로 많이 읽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곱 번째라고 봅니다. 누구에게? 오늘 1차 대상자가 누구냐?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떻게 대상자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밀한 일을 받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크고 엄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1차적인 대상자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할 때도 그죠? 끝까지 들어야 되죠. 한국 사람 이런 말 하죠.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죠? 앞에 막 주저주저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부분을 본다거나 확대해서 세밀하게 뭐 본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숲을 봤을 때 안에는 나무만 열심히 보고 나무 안에 가지만 열심히 확대해서 본다고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잖아요. 숲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그 안에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잘 아시죠? 퍼즐 조각이죠.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나요? 우리 홍 집사님은 아실라나?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해하기 힘듭니까? 제가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 같아요? 알 수 없죠. 이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다 웃으시죠? 이것은 코끼리의 퍼즐입니다. 코끼리 이런 새끼와의 코끼리의 퍼즐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여기 한번 아까 우리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뺐을 때 이게 빠지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이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열심히 보고 확대해서 보고 연구해서 본다고 그게 전체를 알 수 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같습니까? 홍 집사님?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어떤 페인트 칠을 바닥에 했는데 돌이 낀 것 같아요. 그게 빠졌을 때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횡단보도예요. 오늘 성경은 그죠?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되 방향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본다 할지언정 그것을 그냥 성경책으로 그냥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성경 안에서 말하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을 때 문장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은 우리가 보통 개인의 경건, 우리 신앙의 3대 원칙으로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 혹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아시나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개인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건. 이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한 가지 더 추가하죠. 첫 번째 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부분만 학대해서 그걸 보면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문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단어죠. 성령의 불, 성령과 불.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불이다. 우리 뭐 기도할 때 뭐 성령의 불로 막 하잖아요. 성령의 불이다. 성령과 불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그러면 이게 두 개죠. 하나가 아니죠. 성령 그리고 불 두 가지의 존재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있죠. 12절에. 성령은 알고 불은 쭉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성령의 불은 맞나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성경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 보면 짝 맞춘다고 하죠. 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짝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서 인용해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약에 있다고 구약에 있는 내용 똑같이 있다 해서 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시록 3장 7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교회는 순교한 교회죠. 나중에 이슬람교회에서. 나중에 계시록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만 썼을까요? 아니요. 구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에게 어깨에 두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이게 보면 그 당시에 다윗 왕가의 국고를 책임졌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요즘 같으면 비리죠.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김한테 주면서 다윗의 열쇠를 줬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곡간이죠. 이게 이런 내용의 역사적인 바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왜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의미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그냥 쉽게 우리가 오해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때 구약의 내용을 신학에서 많이 인용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대체로 주제별, 종류별로 편집되어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시대 순으로 재구성하여 읽으면 예언서와 역사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와 서신서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열왕기하서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얘기했어요. 명령과 율법. 근데 이 모든 율법을 전하라 라고 했다는 이런 말씀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경을 채택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네 파트로 나눴어요. 모세오경부터 해서 역사서,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버렸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이 성경은 그 내용이 네 개로 우리는 강제적으로 주제 종류로 나누은 거지, 이게 실제 시대 순으로 이 성경이 매칭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가데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하서를 읽을 때 그냥 쭉 25장까지 다 읽어버린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했으면 그 요나서가 바로 실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하서 14장 25절 이후에 요나서를 찾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메시지를 왜 하나님께서 남기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서를 제가 예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다 읽고 선지서 읽고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서 1장에서 25장 안에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요.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성이 왜 선지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조금 편집해서라도 읽어야지만이 시대적 상황과 정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교 대조하는 그런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데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제가 이제 예로 이제 하나 갖고 온 건데요. 큰 덩어리로 마태복음 11장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과 제자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오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강사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질문과 답변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한 질문에 한 답변이 있을 수 있고요. 한 질문에 두 개, 세 개의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질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4절부터 6절까지죠. 메시아 맞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7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7절부터 해서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세골 성읍에,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 고을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까지 선포하게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11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말라기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지막 구약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있잖아요. 그 줄을 끊어야 되죠.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3절. 세례 요한 제자들이 물어봤던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죠? 25절, 26절, 27절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27절까지 한 번 더 답변을 합니다. 이것을 본자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고요. 그게 이게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차는 28절, 29절, 3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 우리 이 요절 잘 알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나 우리는 오기만 하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29절에 보면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전이나 부분으로 너무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 큰 덩어리를 보시고 그 안에서 부분이나 강조점 이런 것들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2차 박해, 어, 1차 박해죠. 1차 박해 때 그 유언적으로 남긴 편지에 베드로는 내가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하신 것 이런 걸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거죠. 성경의 원저작자는 그때 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성령에 감동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 말씀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늘 하나님 앞에 평상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다가 자기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게 거의 뭐 악순환적인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의미심장한 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저는 이거 보면서 늘 우리 가정이 생각나요. 우리들의 가정.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 때를 쓰죠. 늘 뭐 엄마 말도 안 들이고 쏙 썩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돌고 있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밖에 그 사람들 네가 더 의지하면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 의지하면 그들한테 네가 좀 도와달라 해라. 왜 내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라는 말을 쓰죠. 어머니 같은 경우. 싫어서 하나요? 아니죠. 그죠?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이제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그죠? 어, 엄청 고민을 한 400년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게 아마 하나님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에 대한 결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 상처받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이게 이렇게 읽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적혀 있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진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요시야 왕 때예요. 왕은 요시야 왕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네가 배역했지만 돌아와서 이 요시야 왕과 함께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죠? 히스기야 왕 때 망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죠?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시야 왕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이 정말 요시야 왕을 왕따시키는 거 보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들 백성이 이 요시야 왕과 만나서 함께 하면 마치 내가 꿈꾸던 그런 나라를 이들이 이루지 않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예레미야서 3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뭔 내용이야?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진정한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들에게 이거 어떤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거 안 줬어 라는 거. 하나님 백성한테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귀, 마음 너희는 알 수 없다는 모세가 봤. 잠언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 보는 눈 다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야도 오늘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어,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만, 우리의 편협한 그런 생각이 이런 것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원저작자의 도움도 좀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와 같은 안내자의 도움도 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이 얘기죠. 빌립이 내려가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고 그 내시가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아마 이때 이사야서가 몇 장이냐라고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아마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했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게 하니라. 우리도 성경을 혼자 이렇게 열심히 뭐 읽는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서로 안내자의 도움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도 연구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오늘 강사분들과 함께 안내를 꼭 잘 받으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소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하고 토론을 또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인데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이후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건이죠. 쉐마라는 건 청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뒤에 있죠.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그거에 대한 조건이 바로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요. 또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요. 또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강론이라는 것은 토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중 강좌 시간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저녁에 한 8시부터 저희가 모임이 있어요. 저희 강주 에스라 성서원에서 주중 강좌 시간에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와셔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잠깐 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건 꼭 필요한 거죠.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베레아에 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베레아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했던 해당에서 전했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로 추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부분은 쉽지는 않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이 오해를 하게 되죠. 이 당시 이제 형사치수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7 남편이 있는 이자가 천국 가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해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시집과 장가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읽으면 오해가 가능하죠. 근데 이것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겪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죠. 오늘 성경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모이게 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되냐,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지 않으면 더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은 자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원해서 말씀을 순종하자라는 거죠. 우리 역대하서 3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로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게 언젠가 하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언약책을 발견하거든요. 그때 옷을 찢고 언약을 세우겠다. 개혁을 하게 되는 그때 장면이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지만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1차 대상자입니다. 1차 대상자는 바로 우리의 자녀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자녀.
보면 신명기 31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 그리고 오늘 신명기 6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에게 잘 안 가르치죠. 우리의 자녀들을 평상시는 학교에 맡기고 또 어떨 때는 교회에 맡기고 열심히 배워오라 라고 하지 않나요?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가르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구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좀 빠른가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오늘 강좌 끝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잠깐만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크게 한 3가지로 분류하셨어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대표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은 우리가 모세 오경으로 보통 얘기하고요. 선지자의 글, 그래서 이 글은 네비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이제 케투빔 해갖고 뭐 거룩한 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목적을 한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고요. 그걸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 그리고 부활, 제사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토라, 네비임, 케투빔은 지금 유대교 경전을 구분한 순서고요. 그죠? 저희는 이제 4가지로 나눠서 구분하죠. 그래서 토라의 T, 네비임의 N, 케투빔의 K 해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통 자기의 경전을 구분하죠. 그래서 3개로 고대 유대교는 이렇게 나누고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4개로 나누죠.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 안에 있는 성경 학군과 그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에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경에 대한 장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5절에 있죠.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울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에게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 안에 등장하는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 다윗의 언약도 있고요. 아담과의 언약, 메시아 언약도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언약.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부터 그죠?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라기까지 그게 맥을 흐르고 있는 언약이 바로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첫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게 그 시작이죠. 광야에서 실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민수기 광야 그쪽에서 언약을 시작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한 800년이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에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광야 일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800년이 지난 시점에 그죠? 광야를 떠올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때요? 우리가 청년 때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때가. 근데 놀라운 거는 신혼 때래요. 신혼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죠? 부부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 광야 때가 부부로서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부부 간의 언약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후에 제2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 기억하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를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제2사야가 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벨론 포로에 어떻게 보면 찌들려 있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야, 우리의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살아왔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참. 근데 그것의 근거가 바로 시내산 언약의 근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던 대상자는 바로 그들의 신부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리고 말라기 때입니다. 그렇게 천년이 지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게가 신의 산입니다. 이게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는 거죠. 구약의 언약은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가운데 탁 잘라서 지나가게 하잖아요. 언약 깨뜨리면 이 동물처럼 너도 이렇게 갈라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사정없이 언약을 찢어버리고 파괴해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그래도 천년 동안 끌고 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결혼하고 결혼 생활이 천년 동안 이런 관계를 가진다면 살고 싶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에는 우리가 이제 새 언약과 그리고 신해산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약을 얘기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죠?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은
놀랍게도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남유다 멸망하지 않았는데 오늘 거의 완료형 형태로 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으로 안 되니까 새로운 언약으로 또 몇 개 하겠다? 참 어떻게 보면 계시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속 뜻이 뭘까? 뜻이 뭘까? 마음이 뭘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근데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사랑이 없으면 그거에 우리가 뭐 남녀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 이혼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참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되죠. 어,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은 부산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부산에서 오신 우리 홍 집사님 계시는데 범일동 잘 아시나요? 예전에 범일동이 막 예식장으로 쫙 줄 섰죠. 여기가 행복 예식장이랍니다. 지금은 문 닫았어요. 예식장 문화가 없어졌죠. 옛날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저는 강주에서 결혼했는데요. 똑같은 패턴으로 저도 결혼했어요. 주례 선생님이 있고, 그죠? 신랑 신부 있고, 주례 선생님이 얘기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거의 레파토리가 동일한 레파토리로 그렇게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웃으신 분은 다 그렇게 결혼하셨죠?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부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세 오경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세기라는 성경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마치 시내산이라고 하는 예식장, 아까 축복 예식장처럼 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서에는 어, 아까 주례 선생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모세의 중재로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십계명으로 말씀이죠. 그리고 민수기 광야가 우리가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혼여행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신혼훈련이 돼버리는 참 웃지 못할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결혼식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 계속 맥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실제 신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옆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아무도 안 드시네. 결혼 생활이 너무 슬프다.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해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저도 결혼을 한 지 이제 한 20년 넘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죠. 근데 슬프진 않아요,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1000년 동안 이혼하려고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렇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려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결혼하신 분들, 자식이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남편이 막 싫어질 때, 막 싸우고 싫어질 때, 이혼하고 싶어질 때, 그때 어떤 결심을 하죠?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탁 눈을 옆에 돌아보면 자식이 있어.
내가 죄 때문에 못하고 미루고 연기하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아내 된 분이 너무 이렇게 바람 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 변호사를 보내야 되겠죠.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상담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돌아오게끔 남편한테 돌아와라.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 선지서 안의 메시지는 돌아오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시는 분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분이냐 제가 뭐 말을 못하겠지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한 350년 그리고 왕을 세워서 한 500년 그리고 제국시대 한 100년 그리고 이제 중간사가 있죠. 중간사 한 40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실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 이후에 이제 교회가 나아가는 길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그래서 오경에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그리고 박해 이후에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전체적인 여정을 잠깐 제가 이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시간 이후부터 이제 할 성경 한 권 한 권이 아마 소개될 겁니다. 어, 하나님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소개가 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요 하나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태창 타신 분 뭔가 아신가요? 암호 같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니 나중에 그 위에 민족들을 바벨탑의 이후에 분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보시면 다 제가 다 적기가 힘들어서 어, 한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 신부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야요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민수기 강야에서 신혼 훈련 아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신혼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신혼집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슬픈 신혼생활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인간 왕을 주시오. 그래서 왕을 세운 5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500년의 시간이 참 길었지만 그 중에 정말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12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왕을 세워서 한번 기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그냥 산산이 무너져 내리죠. 나라가 두 쪽으로 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혼 변호사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죠? 열심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그러나? 그래서 최고의 번성기도 보내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1차 이혼을 선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이혼도 시작됩니다. 남유다마저 너마저 오늘 이혼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시작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광야 훈련입니다. 민수기 때 신혼 훈련, 이때 그죠 바벨론 광야 훈련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70년 기한이 찼을 때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하게 되고요. 어, 그 귀환과 귀환 사이에 나라가 바뀌죠.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귀환이 2차, 3차가 이어집니다. 이때 정말 이제 좀 중요하신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중에 최고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고 실제 가나안 땅에 가게 돼서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제1의 성경 강좌를 진행하게 되죠. 모세가 그토록 하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서 에스라가 성경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말라기 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어, 한마디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해 버리십니다. 신구약 중간사 기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다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답변, 말라기 때에 대한 답변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좀 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근데 이 교회의 부흥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1차 네로의 박해, 그리고 2차 그죠?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말미암아 참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가 나중에 3박 4일의 마지막 여정인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천지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까지 여러분이 3박 4일 동안 여정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제 잠깐 한 2시간 동안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는데 이제 자세하게 우리 김명주 목사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